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2012년을 보내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위치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교회의 위치를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이 인류의 각 나라 인류의 그 국가역사 정체성의 모델인데 인류의 모델 되어지는 대한민국 역사 기준 역사를 3.1운동으로 보자. 지금 3.1운동이 딱 100주년 지난 지금인데 3.1운동을 보자 하면서 생각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대한민국에서 3.1운동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어떤 위치냐, 교회, 그리고 한글, 여자라는 것을 세 구조로 가지고 우리가 3.1운동의 대한민국 역사에 또 인류 모델에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3.1운동이라 할 때 3.1운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출현이 안 됐죠. 대한제국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한이란 말은 있었습니다. 대한. 그래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는 그런 애국가가 있게 되는데 대한이라는 말은 있었는데 오늘날 지금 100년 지나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져서 이 이름의 출현, 국가의 출현을 하나의 그 잉태되는 여인의 잉태, 여인의 잉태. 그래서 여인이 잉태를 해서 그 기쁨, 여인에게 잉태라는 것은 참 엄청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비교해서 산모의 잉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의 위치를 인류 역사의 기준으로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기준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을 선포하는 지금 2012년 공칙년도 현재로 봐서 대한민국 목사가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면 여름이니까 가끔 나오는 것이 이 동물의 왕국 이런 생물들의 이 어떤 번식하는 내용을 보는데 일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알을 낳든지 새는 대부분 알을 낳죠.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 되어지는 그래서 새끼 때부터 새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다 새끼를 낳든지 하면은 다 그 어릴 때부터 모양이
어미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가면서 조금씩 변형되어 가는 거. 인간도 그거하고는 비슷하죠. 근데 생물들 중에서 유충과 성충이라고 그러죠. 곤충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생물들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때 그 성충되어지는 거하고 유충일 때하고 그 삶이, 모양이, 형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곤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름 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특별히 많이 부각이 되는데, 매미가 있잖아요, 매미. 저는 그 내용을 항상 그 좀 연결해 봅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적에 가족들하고 다 올라갔다가 내가 공부해야 된다. 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가족들하고 떨어진 지가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동안엔 공부를 하면서, 혼자서 공부하면서 여름에 잠깐 앞에 있는 건 골목에 나오면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는데 불빛이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 불빛이. 사람들은 잘 안 다니는데 언젠가만 나와서 보니까 그 담벼락을 멋이 서물서물 기어 올라가는 건 기어 올라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다음날 보면 그 올라가는 그 곤충이 올라갔다 싶었는데 그 자리가 보면은 매미 껍질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처음엔 뭐 매미가 그래 자기 그 허물 벗고 나오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한다 하고 자연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본 거는 어른이 돼서 본 거예요.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날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지.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서 그 딱 자리를 잡는 걸, 자리를 잡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거는 뭐 모릅니다. 하여튼 그동안 사람도 많이 안 지나가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쪼그리 앉아갖고. 그런데 거기서 매미가 나오더라고. 내 보는 데서, 내 눈에 보는데, 매미가 있으면 처음에는 뭐 이 매미 될 거나 싶은데, 이 형태로 쫙 부러져 나와서 조금 몸을, 머리 쪽을 내민다 싶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나오다가 죽었나 싶어서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날개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꼬불이 있다가, 이게 어디서 날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날개가 몸에서 펼쳐지면서 조금씩 나와갖고, 날개가 좀 빳빳해지니까, 날아가 버려요. 이제 여기가 지금 포인트래요. 매미가 우리가 알기에는 한 보름 정도 산다고 그래 돼 있어요. 매미의 일생은 보름이래요. 근데 매미가 성충이 됐을 때 보름만 사는데, 나머지는 그 성충되기 전에 몇 년을 사느냐? 13년을 산다 그래. 13년, 14년. 매미는. 그러면은 유충의 기간에 하고 성충하고 기간을 이야기하면 하루가 거의 1년이 1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그런 표현. 그 연결되어지는 게 성충 하나만 해도 하루가 1년이 되어지는 그 삶을, 그 어떤 긴 여정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미는, 우리가 그래 뭐냐, 매미는 무엇을 매미라 하느냐? 물속에서요, 물속에 있든지 안 그러면 벌레처럼 풀숲이나 이런 데서 그야말로 지내는 그 시간이 풀숲이겠죠. 물속은 아니겠고, 물속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풀숲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13년이 돼요. 14년이라고 하는데, 매미는 성충을 하는 보름 정도 사는 매미를 매미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진흙 가운데 살고 풀숲에 사는 13년 동안 살아가는 그 유충의 기간을 매미라 해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가 의아하다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요 시간에 여기 의아한 거예요. 무슨 모양으로 이 매미를 불러야 되느냐. 긴 시간대를 말하면요. 이 분명히 유충이 매미예요. 유충을 매미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긴 시간을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유충이 매미라. 성충은, 우리가 매미라 부르는 성충은 불과 한 달도 못 살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도 못 사고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매미라고 할 때, 뭐, 이런 것은 또, 매미는 그렇게 보는데, 텔레비전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잠자리 물속에서, 자라더만. 이거는 뭐, 공기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 물고기하고 같이 끄는 잠자리, 그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연수가 하루 이틀은 아니고 잠자리도 살아가는 사람이 그 7일인가? 일주일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미보다 짧아요. 근데 그 물속에서 지내는 기간은 연수로 2년, 3년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뭐 그것도 7년인지 모르겠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일부러 연구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곤충들 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겠죠. 뭐. 어떤 거는 그 곤충들 말동굴이라고 하는 그 곤충 쇠동굴인가? 그 곤충은 소똥 안에 보내는 시간,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또한 그것도 뭐 보통 연수가 아니더라고요. 연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곤충들이 유충으로 있는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고 연수래, 연수.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며칠, 몇 달,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곤충들 중에서의 성충으로 되어진 이름을 이야기할 적에 그 유충의 기간하고 분명히 구분하면요, 유충의 기간이 전체적으로 길어요. 근데 우리는 성충이 된 연수만 가지고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곤충의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대한민국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이 땅에 있는 동안 역사, 엄청나게 오래 있었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5,000년 캐도 5,000년보다 훨씬 더 될 수 있어요. 단 할아버지라고 하는 당군 시대부터 우리가 5,000년이라 그러지, 실제로 그 당군이 어떤 형성되어지기 과정에서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만주 땅이나 이 백두산 주변에 그 자리를 잡는 이런 과정은요, 굉장히 더 연대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 연대가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면은 창세기 10장에 가면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벨렉과 욕단이 있어요. 벨렉과 욕단. 벨렉이 형이고 욕단이 아우죠. 욕단이 그 가족들 13명 이름만 딱 나오는, 근데 13명만 되겠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서도 이름은, 대표적인 이름이 13명 나오는데, 그 13명이 동쪽으로 간 거, 그것밖에는 기록이 안 돼요, 성경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단군 할아버지라 그러고, 조상을 단군 할아버지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욕하지 마라 하는 우리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욕하지 마라. 욕단에 단군은 남아있고, 단군, 이런 건, 일종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욕단할 때 욕하지 말라. 욕은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욕단은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 낮은 자예요. 근데 단은 대표죠. 큰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욕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뜻이 좀 연결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0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조상이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 그럴 때는요, 5,000년이 훨씬 더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적에, 여기서 연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1919년에 3.1운동이라 해서 어떤 태아의 태동,
이런 걸 한 나라 국가의 태동을 알리는 그 어떤 역사의 기준을 우리가 3.1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내용은 곤충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서 1919년 이전, 아니면 2012년, 현재로 우리가 봐가지고 2012년 이전 전체를 유충의 시대라라고 볼 수는 없느냐 이거죠. 곤충으로 봐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있길 바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원할 때는 대한민국의 나머지 성충의 기간이 주어진 바로 2012년부터 우리는 유충의 기간을 지난 성충의 곤충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까? 이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의 모델적인 내용이 되면서, 이거는 각 국가의 이 내용을 비교한다면은, 비춰본다면은, 대한민국의 2012년 이전과 대한민국의 2012년 이후로 해서 성충과 유충으로 구분해서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2012년부터 남아있는 이 기간을 성충의 기간이다. 매미로 비교하면 지금 한 보름밖에 없다라고 할 때 그 긴 세월은 유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의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로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다른 나라에 이걸 적용한다면은 각 나라마다 이미 성충이 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유충인 줄도 모르는, 유충 자체인지도 모르고 덩치 크고 작고 간에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나타내기에는 유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이제 태동하는 그 내용도요 없잖아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시간이 13년을 기준해서 볼 때게 뭐 천년 단위라든지 천년 단위를 1년 하라든지 13년, 매미의 13년을 우리가 최장지리로 봐가지고 그동안의 긴 역사를 가지고 천년을 1년으로 잡아도 그 나라 13년에 가면 13,000년이에요. 13,000년. 13,000년 역사가 요 각 나라 다 있을 수가 있다니까. 그것을 연대적으로 잘라가지고 아직도 유충인데 유충에 지금 현재 13년 차, 안 그러면 12년 차, 11년 차, 아직까지 1년 차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연대를 각 나라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을까? 그런다면은 우리가 국가를 보는 눈이, 대한민국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볼 때 각 나라 각 국가를 보는 눈들이 이거는 달라도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어느 나라하고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어떤 정말로 성충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가, 안 그러면 아직도 유충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많든 어떤 간에 그 나라가 참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하고, 대한민국이 성충이다. 이제는 잠자리에서 매미에서 이제는 성충으로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 이 분명한 기간을 두고 예수님 오실 때 여태까지 우리는 성충의 기간을 가진다 라고 할 때 각 나라와 대한민국이 상대해야 될 그 위치라는 건요, 이거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고, 어떤 나라하고 우리는 런닝메이트가 되어야 되며, 어떤 민족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봐요. 이런 데서 우리가 각 나라하고 이게 어떤 교류되어지는 또 그러고 국가 레벨 자체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 요소가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어릴 때부터 참 자각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나라냐, 어느 기준이라는 게 인류의
아니면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라 하는 그 자부심, 이것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류 모델 중에서 노아, 나사로,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이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요 같이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쓰고 있다는 이 자체에 내 말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성이 얼마나 있고, 욕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어떤 근거를 우리는요 개인이 익혀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단어, 대한민국 단어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말로 전부 다 녹여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력을 가지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각 나라가 수많은 의력을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의력을 대한민국 사람이 외래어를 해서 막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언어들을 대한민국 한글 속으로 융해시키면서 그것을 다 소화 못하는 것 중에 일부는 한글로 가지고 그 중에서 외래어를 수용하고 하면서 이 내용을요 한글을 표준하는, 인류에 표준하는데 우리는요 매진해야 돼요. 지금 외래어를 우리가 배웠다 능수가 간다, 그 사람들이 그 외래어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외래어를 배운 자신들의 그 위치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글 속에다가 계속 한글을 강화하는, 한글의 어떤 의력을 넓히는데 활용되어지는, 그래서 그 한글 활용되어진다는 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게 중국처럼 범위가 광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이게 뭐 이쪽 말에 쓰는 거하고 저쪽 말에 쓰는 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야 한자를 써도 또 다른 변을 집어내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수를 줄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한글은 다 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한글의 독특성을요 우리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은 짧은 세월 동안 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의력을요 전부 다 모아는 이 일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 다 달라붙어도요 이거는 참 자기 한 시대에는 다 못해요. 근데 해야 된단 말이죠. 요 일을 해야 전 세계 모든 사람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이 귀한 일에 이 일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죠. 한글을 통해서 주님이라 하는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니만이 이런 따위는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직도 거기다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강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하다 보면 답답해 솔직히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표현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 배웠다는 사람이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마치 무슨 학교 선생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보였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신데, 다시 오실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간들이 거기다 주님이라 해야 될 그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벅차게 지금 남아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남겼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 그런 거 보면요 같은 어떤 시대를 살지만은 신학교로 나왔다 가고 비슷한 어떤 신학 공부를 했다 하지만은 이 어떻게 차이가 나도 이래 차이가 날까 답답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런 내용만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보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만 사람을 붙잡고 자꾸 어느 되면 보내고 다른 데 가서 배워라, 다른 레벨을 자꾸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또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 나오면 안 돼요. 나오더라도 이 차등되어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내가 받아야 될 내용은 이기다 하고 골라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천편일률로 똑같아요. 답답해. 국가한테 완전히 신인노릇 하는 CBS나 아직까지 기독교 이 내용들을
참 천주교를 분명히 구분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CTS나 또 다른 방송 많아요. 또 무슨 방송해하고 뭐 방송 한락하는 그런 시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전제가 보면 설교를 우선적으로 설교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는 창세기 2장의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어진 것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2012년에 가는 연대를 이 대한민국의 위치, 곤충을 비교해서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제 성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는 이때는 분명히 우리가 성충이라고 할 때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전 인류를 나눴고 333개 국가, 한 300여 개 되는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들 중에서 성충의 위치에 들어가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국민들 전체가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요, 요것이 목표라, 요것이.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그래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충의 자리에 들어온 어떤 간락이지만은, 한글에 가는 이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비춰봐서, 어느 나라가 성충의 위치에 있을까? 어느 나라는 성충의 마지막, 이제는 자기들의 국가에 어떤 기반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성충으로서 이제는 13일이 끝나는 그런 기간이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7일 정도,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 1일 정도 되는 이런 2019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언제 와서 성충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를 100년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1000년 정도, 13일이니까 하루를 100년으로 본다면은 1000년, 예수님 오실 1000년, 엉감 하루 10년을 봐도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는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의 이 현재 성충의 위치에 대한민국의 내용을 한번 강조해보는 시간으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